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이죠.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인데 이 본문 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서 나다나엘. 이제 이름의 뜻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하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데 나다나엘이 이제 성경에 등장한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누군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나다나엘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48절과 50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야. 우리가 신년 첫 주 우리가 이제 정교인 새벽기도 할 때도 확인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경로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확인할 내용인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유대인들, 즉 요한복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습관, 그런 거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그늘을 만들면 그 아래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늘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집 1호로에도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어쨌든 나다나엘은 그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그런 영적인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47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여기서 적어도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참으로란 단어예요. 참으로란 단어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다나엘에게 저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의 의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성경을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어떤 무슨 지식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죠. 순종하고 아까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말씀에 비추인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자기의 믿음을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제 51절에서도 한번 이런 이 배경이 된 야곱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에게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 야곱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후예들,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 인정한 사람이다. 누가? 나다나엘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간사하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데, 이 간사하다는 단어는 좀 살펴야 됩니다. 이 간사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들이 얘기했냐면, 밀란, 즉 민중들이 동요하고 그것 때문에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명절에 하지 말고, 이때 명절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하지 말고 다른 날 하자라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마태복음 26절이 뭐라고 얘기냐면 흉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근데 그 흉계라는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간사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돌로스라고 하는 건데 그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 흉계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로 흉계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요 본문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은 그 흉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 얘기는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의견이에요. 가야바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즉 예수가 죽는 것이 온 백성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논리를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럴듯하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 게 나아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는 게 나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적으로 판단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죽는 게 나아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 죽는 게 나아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죠? 나쁜 사람들. 가야바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거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럴듯하고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흉계, 간사라는 단어를 일부러 주님이 쓰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도 일부러 쓰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다 이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 그런데 그 성경은 잠시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떤 의로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자기의 정당함을 증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증빙 자료로 갖다 붙는 거예요. 간사하다, 흉계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면 나다나엘은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었다. 성경 그대로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얘기인데 성경 그대로 그는 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네.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정말 죄인이야, 교만한 자야. 이렇게 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용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유대인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잠깐 좀 확인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은 나다나엘인가요? 아니면 가야바인가요? 나다나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야 성신교회 교회 다니니 너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가야바 같은 놈 마음에 큰 자책 신앙의 자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았던 나다나엘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미성숙함, 그 좀 뭔가 부족한 믿음 이것에 제목을 붙여보면 고정된 또는 고착된 편견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꽤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그에게 뭔가 이게 딱 고착화된 뭔가 이게 바뀔 수 없는 그런 편견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면 46절에 그 전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와서 야, 내가 성경에 기록된 즉 너가 맨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너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셨어. 내가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사람 예수야 라고 듣는 다음에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4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딱 싹둑 잘라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나사렛이라고 하면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없이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은 율법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죄당하고 천대받던 지역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1장 여기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8장과 19장에서 등장합니다.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온갖 조롱과 고난과 멸시를 당하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런 장면이 18장과 19장에 있는데 그때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아니 지역명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있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 그 위에 명패를 붙여놨는데 그 명패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여놨어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이야기하는 나사렛은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시 사회 전반적인 어떤 풍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건 철저히 멸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선한 것이나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통하다. 신통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만한 것이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얘기하는 거죠. 야, 나도 나사렛 사람이지만 야, 나사렛 이런 촌구석에서 뭘 세상이 놀랄 만한 것이 생기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이게 편견이에요. 고정된 편견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성경 읽어보고 그 다음에 살아보고 공부해보고 그래 보니까 나사렛은 아니더라 라고 결론 내린 것일까?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나사렛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 그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렇게 틀을 짜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이 오랫동안 고착되어서 자기 자신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나사렛 사람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틀이 쓰여지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그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말 메시아가 그럴까? 여기서 태어날 수 없을까라는 질문조차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없을까? 이제 예를 들면서 조금씩 한번 좁혀보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인도계 미국인 사회학자가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시카고에 그 흑인촌이 있어요. 굉장히 넓은데 그 흑인촌이 있습니다. 이제 그 흑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자신도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신도 인도계 검은 분이에요. 피부색이 검은 분인데 아무튼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왜 도대체가 흑인들이 정말 그야말로 주류 사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왜 상층부에 상류계층이 못 들어갈까? 그런 걸 이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연구한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괴짜 사회학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거는 이제 이건 한글판은 이제 사놓기만 하고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안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데 영어로 읽었다는 얘기지 나는. 아유, 본의 아니게 내 자랑이 됐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 책에 의하면 이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 틀을 깨는 게 어렵다. 흑인들 자신들도 이건 사실은 요 지역은 제가 시카고에 살을 때 바로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들 자신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무슨 대학을 가고 공부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약 딜러나 하고 마약이나 팔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뿌리 깊은 패배감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뿌리 깊은 패배감 흑인들은 안 돼라고 하는 패배감을 그들이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 흑인의 기원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노예들로부터 노예로서 끌려온 그런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이 노예로 끌려올 때 나는 흑인이니까 난 노예로밖에 살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백인들에 의해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끌려가 그렇게 팔리고 그렇게 죽임당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틀 안에 갇힌 거죠.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시카고에 지역신문이 있는데 그 지역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흑인이에요. 흑인 변호사는 정말 솔직히 찾기 어려워요. 근데 이 흑인 변호사가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웠어요. 누군가 신고한 거죠. 백인 동네에 흑인이 돌아다닌다.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 수갑을 차고 와서 신원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독한 그런 차별, 편견이 있는 거죠. 그 사회에.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들만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만약에 편견, 이런 인종차별 뭐 이런 대회가 있다면 우리는 2등 하라고 그러면 서럽지. 1등 해야지, 그것도. 이것도 제가 경험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할 때 제 생긴 것이 약간 다문화 가정처럼 생겼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랍계 누구와 아시아 사람과의 어떤 관계 또는 남미 쪽에 있는 누군가와 아시아 사람과의 후손이라고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뭐 잘생긴 사람은 사는 게 힘들어. 온갖 이 편견과 이런 것에서 참 자유롭지 못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한번 주일에 이제 이런저런 있어서 과일 가게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 트럭으로 과일을 파는 멕시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로 멕시코 쪽에서 아마도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파는 과일이 아주 좋아요. 이제 과일을 사려고 섰는데 여자분 두 분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방 안에는 성경책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막 그 과일을 사려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셈이 빠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수를 못하는 저도 이 암산이 돼요. 내가 얼마를 줬으니까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도 하면서 이 일도 해요. 그래서 뭐 은행 창구에 가면 여러분 은행 직원들이 뭐 막 이야기도 하고 옆 사람 전화도 받고 그러면서 업무도 다 보잖아요. 이건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 어쨌든 뭐 이렇게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분에게 뭐 이게 손님이 많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남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계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그분이 버벅거리고 계산기를 눌러야 되는데 계산기도 잘 못 누르고 그러니까 답답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두 여성분들이 제가 옆에 있는데도 하긴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영어로 말을 걸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생긴 것이 워낙 고귀하다 보니까 영어로 말을 걸으니까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말로 그분들을 그 장사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거죠. 계산도 못하고 불법 체류자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야 행동이나 빨라야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듣고 있기가 참 민망했어요. 그분이 한국말을 모르는 것이 너무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알아요. 말을 뭐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 느낌은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흑인들에게 그렇게 틀을 씌운 그 백인들 교회 다녀요. 그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던 그 백인들은 주일이면 전부 다 가족 단위로 교회를 갔던 사람들. 방금 그 노점상 트럭 과일 장수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던 그분도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는가? 우리가 성경도 알고 예수님의 은혜도 알고 날마다 감사하다고 찬송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누군가가 어쩌면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편견, 오만함, 교만함의 틀이 없는가? 다시 나다나엘에게로 돌아가면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 이후부터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더 큰 일을 주문하세요. 이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펼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의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더 큰 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은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1대1 대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51절에 가면 너희에게라고 하는 복수로 바뀌어요. 즉 나다나엘을 중심으로 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빌립,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안드레,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갈릴리 총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대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더 큰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텐데 너희들이 이 더 큰 일에 참여해야 돼 라고 더 큰 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도 바로 알아서 좋았어, 아주 훌륭했어, 그런데 너에게 고정된 틀이 있구나, 편견이 있구나, 그런 것까지 다 버리고 그런 걸 뛰어넘어 더 큰 일로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더 큰 일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5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51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28장이거든요. 28장에 오면 누가 등장하냐면 야곱이 등장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야곱.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의 이익을 굉장히 잽싸게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익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는 사람이죠. 원래 그는 차자예요. 나올 때부터 장자가 되려고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실패해서 차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밀린단 말이죠. 그런데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항상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마침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그 엄청난 복까지 가져왔어요. 그 야곱 당시에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그 가장 좋은 것을 습득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는 성공만 남아 있는 거예요. 28장 이전에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이게 상황이 뒤바뀌어졌어요. 에서가 분노해서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니 야곱이 이제 도망자가 된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외삼촌 집으로, 하란 땅을 향해서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는 거죠. 가면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안락하게 싹 준비가 된,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 일단 갈 데가 없으니. 그러다가 그가 그 도망가는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오늘 이 광경을 경험해요. 그가 노숙을 하고 베개를 베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맞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해요. 야곱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시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노숙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갈릴리 촌것들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성경을 1000번 만번을 읽어도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패배감과 그 편견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할 수 있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사람의 그 어떤 생각, 경험, 지식 이런 걸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할 때,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내가 갈릴리 촌것인데 나사렛 촌것, 내가 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야,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그러면 예하면 되는 거예요. 예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렇게 예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나타내시고. 근데 이러한 과정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건데 순종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순종은 영적인 권위를 전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와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6절에도 이 단어가 있어요. 39절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46절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빌립이 한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와 보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와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장 35절부터 반복되는 어떤 패턴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주님을 소개해, 누구에게. 근데 그 소개하는, 즉 주님을 소개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그 어떤 것,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에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바르게 가진 자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순종의 길은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에 맞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착역에 딱 도착할 때, 이 땅에서 종착역은 뭐 부귀영화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오늘 세상이 난리죠. 교회가 말이죠. 막 세상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세상이. 그렇죠? 매번마다 통계를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신뢰성이 있는 종교, 그러면 매번 1등에 이 천주교가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있어요. 어떤 때 불교, 천주교가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 교잖아요. 그리스도 교회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기독교라고 얘기하니 이것도 생각해 볼 일이에요. 어쨌든 교회,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항상 신뢰 대상에서 꼴찌야. 그리고 그 퍼센트, 그나마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퍼센티지가 갈수록 줄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워. 뭐 하는 사람이요? 목사인데요. 그러다가 뺨 맞을까 봐. 괜히 한 대 얻어 맞을까 봐 내가. 교회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영적인 권능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소리,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득 따내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이 만들어놓은 고정된 어떤 편견과 틀에 교회도 갇혀서, 교회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저 그런 것들 안에서 교회도 같이 휩쓸려 다니면서 여기서 세상의 소리에 아우성치고 여기서 또 아우성치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권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가 누구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냥 교회 다니는 누구든 영적인 권위, 존경할 만한, 엎드릴 만한 그런 것이 없이 세상의 고정된 편견 속에서 다 같이 휩쓸려 다니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편견을 넘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일을 향해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다른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뭐 우리 옆 동네도 교회 많아요. 뭐 그것까지 다 살펴볼 만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그 어떤 것만 주워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 둘씩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큰 일을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성심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